저는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길 원합니다. 요즘 게임은 입체적이고 고차원적입니다. 그러나 게임마다, 파괴하는 게임마다, 대련 게임마다 들어가는 것이 필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 필살기 무기를 사용하면 몇 배의 힘을 발휘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급하면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필살기 없는 격투 게임이 얼마나 밋밋하고 또 나의 캐릭터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시험을 주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계략,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 마귀는 그가 왕의 자녀다운 것을, 왕의 자녀의 권세를, 은혜를, 특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탄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략이라면, 두 번째 계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왕의 자녀다운 권세, 특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필살기를 주었습니다. 한두 가지 필살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힘을 못 쓰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2대 권력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노림수를 둡니다. 미끼를 둡니다. 분명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힘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다움으로써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발휘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필살기를, 주님의 능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이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두 번째 목적을,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능력을 못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 중 하나가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주의 성전에서 주십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은혜, 성전에서의 힘, 성전에서의 위로, 성전에서의 체험, 성전에서 열려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것을 보게 합니다. 위기의 순간, 무기력한 순간,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할 때 우리의 최고의 무기,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성도로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은혜와 교회의 힘과 교회의 역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지만 불행한 사람이며 아무 능력과
권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주의 성전, 주의 교회를 앙망하고 사모하던 시편 기자의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자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할 힘이 주의 성전, 이 장막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장막절 같은 절기에 주의 성도들에게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한 그 순례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벌써 예루살렘에 다다르기 전에 영광스러운 예배와 은혜와 사모하며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도 전에 벌써 그 마음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 시편 84편을 순리자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역할, 교회에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임재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심, 함께하심, 이것을 진짜 느끼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귀중한 것입니다. 성전은 오늘 본문 여러 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성전을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전,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힘을 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집에 주인이 있습니다. 성전의 상징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에 가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재, 하나님의 말씀하심인 것입니다. 주의 성전은 주님의 계시는 곳,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 성경을 통해 특정한 한 곳에서, 이곳에서 더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존존으로 나아가는 귀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병원 신방 가게 되면 꼭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혹은 들으세요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배의 장소, 바로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성전에서 너와 만나고 말하는 장소가 주의 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장막에서 너희를 만나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주의 장막,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으로 믿는다, 또 무교의 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 굳이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있어?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교회에 그 소중한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천국문의 열쇠를 베드로,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교황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비밀을 나타나시고 또 알리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곳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하늘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은 인간이 함부로 열 수 있고 함부로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 지배하는 것이 돈이고 물질인 것 같습니다. 돈이면 90% 이상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별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을 보는 체험을 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이 어렵고 눈물겹고 절망에 빠져 살아갈 때 가끔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 속에서 내 고향이 이 땅이 아니지, 정말 내 고향은 하늘나라야, 샘을 얻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성경에서 3번 기록합니다. 먼저는 에스겔 선지자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둡던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포로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의 포로가 되었고 죄의 포로가 되었고,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분명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케 만드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죄는 무서운 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문을 열려주십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은 살아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묻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마른 뼈일지라도, 뿐만 아니라 신약을 봐도 스데반 집사님 2번째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세례는 마르투스, 순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채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스데반아, 조금만 기다려라. 괜찮아.
너 정말 멋진 인생 살았어. 주님이 안아주시려고 문을 열어주시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경우도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순교당합니다. 요한 혼자 밤못섬에 그 차가운 바위섬에 끌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하며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그때 요한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십니다. 주의 환상에 이끌려 하늘문을 열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예배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들어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가끔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특이한 역사가 주의 성전에서 주를 예배하는 그 순간에,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매번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특권입니다. 예배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고도 하고 본다라고도 말합니다. 보는 것은 하늘문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과 실패와 좌절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에 아무 힘이 없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열린 문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고향이 무엇이고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이고 내가 현실 속에서 걷고 있는 또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아픔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이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영혼을 볼 줄 안다면 현실의 문제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한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 힘을 빼앗으려고 이를 통해서 얻는 힘을 빼앗으려 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느껴지는 하늘문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이 힘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교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교회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고독하고 끝없이 불안합니다.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 권세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둘째,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3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 민물이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입니다. 참새 같은 인생, 제비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조류는 성지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흔한 새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참새와 제비가 마음껏 평화롭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평안한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 사람이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새는 성지에서 가장 흔하면서 또한 가치 없게 평가되는 새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값 아사리온, 동전 화폐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표현한다면 1원짜리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사리온의 표현입니다. 참새는 가치 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치 없다고 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죄와 수많은 실패와 좌절 느끼고 있을 때 낙심하며 실망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있어야 할 존재인가? 정말 유익한 존재인가?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인가?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 이런 경험을 합니다. 또 무거운 죄짐이 수많은 죄값을 받고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좌절과 실패, 배반과 상처로 인해 내 스스로의 존재를 끝없이 떨어뜨리며 가치 있는 존재인가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새가 가치 없고 흔한 존재라도 또 우리 스스로가 또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쉼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좌절한 사람이라도 겸손히 주의 제단에 무릎 꿇는 그 사람 받아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없이 가치 없게 자신을 자책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새가 가치 없는 새의 상징이라면 제비는 방황하는 집시성의 새의 상징일 것입니다. 제비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새입니다. 그런 제비가 정착할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짝을 찾고 사랑하고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 안식할 곳을 필요합니다. 둥지를 만들고 싶은데 둥지를 흩트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와서 새끼를 낳으려고 할 때 이제 와서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여기서 나가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냉대하진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주보에서 원로 장로와 은퇴 장로의 주보를 봤습니다. 뭐가 달라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라고 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냥 은퇴 장로고 교회에서 70이 되어서 교회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게 원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은 은퇴 장로라고 주보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하며 냉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비 인생에게도 가까이 받아주시고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어떤 사람이든 안식할 자리를 주십니다. 안식의 모습이 주의 성전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삶의 방황도 합니다. 신앙의 방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그 사람이 교회가 그 영혼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는 안식이 있다면, 교회를 의식한다면, 의지한다면 반드시 제비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예배당에 마음이 있는 사람, 굉장한 영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의 영광,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말할 수 있다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절반 이상 성공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움 심어주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교회, 내 어머니 교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교회, 자녀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제비처럼 방황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불행에 있다면 자녀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심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 횡성교회가 꿈 많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즐겁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각하면 포근하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오면 영혼의 고향 같고 삶의 고향이 되는 안식처, 제비 같은 사람도, 삶에 방황하는 사람도 교회 생각하면 주님 앞에 다시 오고 싶은 교회의 소중한 역할이며 교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 교회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전에서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할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 길에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벌써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힘,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힘입니다. 주의 나라를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힘은 체험해 봐야 합니다. 본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체험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면 이기적이 됩니다. 인격이 부서집니다. 영혼도 황폐해집니다. 우리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을 하죠. 넉넉한 인격의 곡간에도 우리 인격도 넉넉해야 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 됩니다. 인간이 파괴되는 것이죠. 영혼도 쇠약해지는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서에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인간을 안스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위를 바라볼 때 참 만족이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무섭다고. 어머니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금방이면 끝나. 우리의 영원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때 흘러나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그곳의 관중들 압도하는 우렁찬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체험입니다. 로마 사병이 그렇게 기독교인의 시신을 수습할 때 두 번 놀란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당황하지 않고 그 죽음의 쓴 잔을 마시는 것과 두 번째는 시신을 수습할 때 사자들은 맹수들은 목을 물죠. 근데 얼굴들을 수습할 때 보면 다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죠. 목사로서 죽음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평안한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있고 괴성을 지르고 벌벌 떨면서 무섭다라고 죽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 시절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해서 편지들, 동영상들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감동되지만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서 사형장에서 총을 쏘기 직전 그 한마디를 외치는 것이죠. 주님, 주여. 그 총에 맞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이 파생돼서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힘이 아닙니다.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신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신장을.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더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힘,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있더라도 시온의 대로를 기억하며 그대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의 골짜기, 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은 상처, 아픔의 상징이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란 골짜기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예배를 나가는 자에게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물음표의 인생이 느낌표로 되게 하십니다. 고난과 상처의 성도들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부조리를 많이 느끼죠. 내가 옳은 일 한 것 같은데 손해보고 배신을 당합니다. 상처와 아픔,
이럴 수 있나 한탄합니다. 그때 감사하십시오. 이때 세상의 미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고향이 하늘나라지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고난과 부조리를 느끼게 하시는 이유, 세상의 정을 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결정을 다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한 것이 바로 나오고 뭐든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엉뚱해집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제일 싫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유교의 삶은 청빈이지만 기독교의 삶은 가벼운 삶입니다. 언제든지 훌훌 털고 깃털처럼 주님 부르시면 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영광이요 자유인 것입니다. 마귀처럼 자유로워집니다.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잘 되면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고난과 눈물이 많이 겪는 것은 이 세상에 정을 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교회의 은혜, 성전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 날과 첫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궁전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놀랍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성문지기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채워주시는 것이 두 가지 있다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을 떠나 살아봤더니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욕심과 불행이 항상 있습니다. 더불어 물질적으로 더욱더 부족해집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둔 자,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안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전에서 주의 안식을 얻고 주의 성전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